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인내로서 경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은 AD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기독교를 향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사형을 당해야만 했던 극심한 박해였던 것입니다. 박해 초기에는 믿음의 힘으로 성도들이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피곤해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고 또 그 극심한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렸고 교회를 떠났으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마치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며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주자들이 승리를 바라보고 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라는 달리기를 이왕에 시작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것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자주 들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소문도 우리 귀에 들리기도 하고 실패, 좌절, 절망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가 격리하는 가운데 그만 우울증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마감한 청년의 뉴스를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접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수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죠. 그런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패닉에 빠져서 견뎌내면 되는데 자신의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온 가족이 함께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폭력과 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 관계 모든 부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급속히 번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우리가 떠나서 당회에서 그리고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여러분, 그 결정 가운데 교회가 그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는 상황들이 이곳 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문제로 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왜 맞냐고 비판하며, 과거에 나 때는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 자리는 지켰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가 뭔 말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죽음의 위기, 그 박해의 상황에서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세상에 칼날을 세우고 또 찌르고 있다면 그것을 당분간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기도로 이런 결정을 하고 저런 결정을 했는데 그만 그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세상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가 있다면 인내입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보는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아니 인생이라는 그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오래 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과 현실만을 또한 바라봐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경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1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변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 믿음의 그 놀라운 위인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에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마치 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응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무거운 것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마라톤 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차 있고, 바지는 명품 바지를 입고, 구두는 몇만 불짜리 명품 구두를 신고, 또 티셔츠는 또 명품으로 치장하고 거기에 아주 멋져 보이는 외투를 걸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와, 부럽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어디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우리를 보고 또 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라면 가장 가능한 한 가벼운 옷차림을 해야지만 그 달리기에서 우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나는 풀도 먹이시고 입히실진데 사랑하는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이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죠.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먹지? 당장 렌트비는 어떻게 내지? 그 걱정이 그만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육체의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마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 줘야 할 짐들을 이미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사실 마음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맡기지 못합니까? 맡기는 대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죠. 그 의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배를 쪼개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내 몸을 맡깁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사라는 그 권위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맡길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의사이기에 내가 내 몸을 맡겼을 때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사로서, 창조주로서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다 맡기고 가는데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맡겼던 것 하나 다시 주워가지고 짊어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변하지 않는가 한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나는 맡기지 못하고 다시 가져왔을지라도 여러분께 오늘 사랑을 담아서 권면드립니다. 오늘만큼은 맡기고 가십시오. 그래서 나로 내 인생을 가볍게 하시며 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도 우리가 맡겨야 된다고 그랬죠.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책을 보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기생하고 있는 죄들이 있다는 거죠. 불신의 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죄, 게으름이라는 죄, 그리고 맡기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온 세상이라고 하면 가끔씩 우리 마음에 잘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온 세상이라는 그 표현 속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뜨거운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다 맡기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고 또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맡기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맡기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맡겼다면 두 번째로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과거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을 때 오래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리는 것 자체가 힘들죠. 오래 달리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에서 끝까지 우리가 완주를 하려면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내가 달리는데 숨이 턱 밑에까지 헉헉 밀려와도 우리는 우리만의 달리는 리듬을 맞춰서 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조금 쉬어서 걸어버리면 우리의 그 달리던 그 리듬을 잃어버리기에 완주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경주를 했다면 끝까지 인내로서 달리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며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죠. 교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때로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날마다 경건한 생활을 하며 과거에 나라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을 법한 신앙의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내가 소망하는 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좌절하고 넘어져 보셨죠?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훌훌 털고 일어나기 쉬우셨습니까?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일어난 그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힘든 거 안다. 경제 어려움, 관계 어려움.
내가 너의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포기하지 마라. 어려워도 힘차게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려나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페이스와 그리고 리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달리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결승점에 다다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3명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메달을 주십니다. 메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도대체 누가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모두가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마시고 달리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표와 결승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리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시선을 고정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듯이 바로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무겁게 탁 마치 취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죠? 100m 달리기는 결승점을 우리가 보고 달릴 수 있죠. 그런데 20km가 넘는 그 마라톤을 뛸 때는 결승점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 눈에는 그분이 안 보이시기에 도대체 바라보며 달린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한 뉴스를 봤는데 되게 쇼킹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의 어느 한 단체에서 마라톤 대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대회가 결론적으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1등을 하는 그 운동선수에게 있었습니다. 1등을 하는 선수가 뒤를 보니까 자기가 1등인 거죠. 저 멀리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신나서 달려갔는데 그만, 아차,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 1등 하는 선수가 잘못된 길로 가버리니까 뒤따라오는 선수가 그 길이 맞는가 봐 그러면서 다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그 긴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우리의 눈에 저기에 보이신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라보는 것이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내하신 그 발자취를 바라보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새삼 보이게 됩니다. 2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했죠. 인내하라라는 동일한 단어가 참으라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중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선포하죠. 동일한 인내라는 단어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 자체가 인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의 주변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보다 더 많은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험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멈추지 않으셨으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리고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속에서는 화가 막 미치도록 끓어오르는데 참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많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나에게 병이 생기면 그냥 병상에 누워서 이게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상상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소극적인 인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달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단 한 번도 그 발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뭐라고 하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무엇입니까? 참는 것, 주저앉아 있는 것, 울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지만 내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눈물을 훔쳐내고
일어나서 나에게 맡겨진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허락하신 리듬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께 예를 들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도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발자취,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또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죠. 마음의 근심이 있죠. 여러분, 그 근심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우울증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멉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울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우울한 마음까지도 걷어가십니다.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죠? 질병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투약하고 누워만 있다면 그 몸은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약을 투약하면서 일어나서 운동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기까지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이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인내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인내라고 했습니다. 달리면서 인내하는 것, 인내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여주신 인내가 있죠. 그 인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으로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십자가 사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그렇죠. 그 사태로 파급되어지는 경제 어려움, 관계 어려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분이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신앙의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달리기를 마쳤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달릴 수 있습니다.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불평의 달리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달리기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천국이라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의 한 교회에 수련회에 가게 됐죠. 2박 3일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5시간에 운전하는 것 사실 힘들죠. 첫날부터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말씀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잠잘 시간도 모자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피차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은혜로 제가 더 큰 은혜를 입고 집에 돌아오는데 운전대에 딱 앉았는데 사실 조금 두려웠습니다.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이죠. 5시간을 운전하는데 혹시 졸면 어떻게 될까?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2박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아내와 2 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순간도 졸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 딸과 아내를 만날 거라는, 조금만 있으면 만날 거라는 생각에 그 운전하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승점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가는 길조차도 행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행복이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 때문에 이 고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여전히 달리며 인내하고 인내하며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과거 독일 나치의 감옥에 끌려가서 수년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44년 성탄 전후와 45년 신년 연휴 전후 약 2주 사이에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듣는다면 고문을 받다가 죽은 건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아니면 그 악명이 높던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했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기간 중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백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라는 그 날을 품고 소망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이런 거죠. 이번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이 되면 아마 우리를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새해가 오고 또 하루하루가 지났는데 소망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이제는 절망이 되어버렸고 절망은 마음의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 일이 일어나고 4개월 후에 독일군은 항복합니다. 히틀러가 항복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수감되어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는 지금처럼 이런 절망의 기분은 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개월이 지나가고 또 우리 교회에도 6개월이 넘어가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꾸 스며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때쯤이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 희망을 품기도 하죠.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이 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한 시간대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나에게 허락하실, 나를 자유케 하시고 상급을 주실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건대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의 승리자로 그래서 쓰게 되시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